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9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절씩 4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을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요. 요즘 모두들 그러죠. 특히 요즘 이렇게 방역이 10월 3일까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요즘 다 위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누구나 다 위기가 한 번씩 와야 하나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자녀의 일로 부부의 일로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위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태로울 위거든요. 기는 배틀기니까 내가 잘못 잡으면 위태로움으로 끝나지만 제대로 잡으면 뒤집어서 기회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믿음의 많은 승리자들은 그렇게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과 출발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위층을 위해서 좀 뒤로 나가겠습니다. 메뚜기 집사님이 말이죠. 저녁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데 앞에 하루살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내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집사님이 하루살이를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한 대 맞고 가가지고 자기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왔어. 200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포위가 됐어.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난 끝난 거야. 근데 하루살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마지막 소원은 하나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랬더니 기도의 메뚜기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일 싸우자. 그래서 하루살이는 내일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가 위기를 폴짝 벗어났다는 사실이 있어요. 위기를 어떻게 잡느냐 참 중요해요. 이래도 얼굴을 우중충한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파주도 보면 상당히 아침에 찬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창문을 열면 어떤 바람이 들어오죠? 그렇죠. 요즘 따라합시다.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없나? 있지. 없는 것처럼 해요. 학교 안 다녔어요? 가을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창문을 열면 가을바람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 꽃다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한 철에 불과해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요. 그냥 한 철이야.
근데 꽃다운 마음은 평생을 가요. 오늘 꽃다운 마음을 품으세요. 그죠? 예. 어떨 때 어떤 분 만나면 어휴 목사님 이렇게 늙으셨어요. 세월이 가면 늙지고 뭐 안 그래요? 예. 아이들이 큰데 우리 늙어가야지. 근데 마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흔히 9월, 10월, 11월을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죠. 이 결실의 계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9월을 오늘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9월을 맞이했는데 따라합시다. 열매를 원하면, 여러분 열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매출액은 넘쳐나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순이익도 늘어나야 되고, 아이들을 학교 보냈으면 보낸 만큼 성숙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하찮은 우리 밭에 여러분 깨도 그죠? 이런 작은 이런 곡물도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되겠어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따라서 열매를 원하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자,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라는 말은 뭐죠? 동사, 접속사, 부사, 조사는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다 초등학교 때 더 배우는 거잖아요. 접속사, 조사 이런 건 뭐냐면 고유명사, 명사 이런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라고요? 동사요. 말 그대로 움직일 동 글사자니까 그게 그 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마치 오늘날 하면 사형수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는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했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디모데야,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거기에서 인내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 안에, 디모데야 네 안에 이것을 가져라. 내가 가졌던 것처럼 이 믿음의 동사를 가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요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건 딱 하나예요. 말잔치요. 말은 많아. 근데 움직이질 않아. 요즘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다고 요즘 선거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지난날에도 수많은 대통령 선거가 지나갔어요. 공약대로 다 했나요? 안 했나요? 공약대로 다 했다면 이 나라 이렇게 힘들질 않아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공약대로 다 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공약은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쪽 저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눈치 보다 보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 간에 여러분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백성의 문제예요. 백성이 건전하지 않고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백성이 정직하지 아니하니까, 그죠? 백성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말잔치야 전부 다. 우리는 말잔치가 떠나가야 돼요. 교회가 충만하려면 교회는 말하는 곳이 되면 안 돼. 교회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가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가정에도 행동하는 사람이 가득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행한 자들의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액션을 취한 자들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역사는 행전의 역사인데 이 교회는 움직이는 자들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움직이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 중에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공동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인생에, 여러분의 생에, 인생에서 다 뭐 하기를 원하죠? 전부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승리가 뭐냐? 열매예요. 근데 승리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 동사가 있어야 된다. FFK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 하나님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7절에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러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디모데야, 반드시 주님은 재림으로 나타나신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하라.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명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싸워라. 그리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나,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예. 악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파이트예요. 예. 모든 것은 전쟁이거든요. 파이트.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싸우라, 싸우다, 이건 동사요. 싸웁시다, 말로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선한 싸움, 주님은 선한 싸움 싸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두시고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데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물이 되셔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기 위함이라. 그런데 내가 왔는데 여전히 이리와 양떼들이 내 양떼들을 잡아가니까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절대로요, 주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13절 말씀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이라. 여러분, 영적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니, 권사님 그때 말을 했어야지. 그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을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가만히 있었어요? 장로님 뭐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아유, 목사님 좋은 게 좋아서. 아니, 증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악한 싸움에 진 거예요. 우리는 어둠은 어둠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셔. 나는 선한 목자라. 가장 가치 있는 목자인데 뭐하러 오셨다?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싸움 가운데 달아나는 것은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칼로스, 이게 말하면 가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헬라 칼로스는 가치 있다는 뜻.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선한 싸움을 하세요. 예? 선한 싸움. 예를 이런 거예요. 부부가 놀러 갈까 말까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요.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거 갖고 싸워. 예? 예배를 해야 돼 안 해? 이런 걸로 싸워야지. 놀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외식을 해야 돼 안 돼야 돼? 이런 가치 없는. 오늘 이 선한 싸움, 칼로스는 가장 가치 있는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안 보지만 권투하는 거 보면 링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링 안에서는 걸로 벗기고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법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법 안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때리면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링 안에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부부싸움 일어나가는 이거 정말 가치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1분간만 해봐. 가치 없으면 말아버려요. 좀 싸우지 말고. 아시겠어요? 오늘 딱 한 가정이 싸웠네, 얼굴 보니까. 여러분, 가치 없는 싸움, 그 가치가 없는 걸 왜 싸워? 여러분, 부부들도 그런 싸움 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싸우다가 말이야, 당신 집안이 그래서 그래.
당신 집안에 당신 친정 오빠가 당신 형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 링 밖에서 싸운다고요. 그런 유치한 걸로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링 안에서 요즘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거룩한 싸움.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대충 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뭐 이런 여러분 링 안에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지. 맨날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여러분 돈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많이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우리 링 안에서 거룩한 파이트, 진정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건투에서 보면 아웃복수냐 뭐야, 뭐 인복수냐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싸움꾼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러면 영적 싸움꾼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추석을 곧 맞이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가문에도 큰 집 작은 집에 혹은 이모 집에 고모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대로 둘 것입니까? 하나님 나중에 너 물어요. 그때 너 만날 교회 줬잖아. 뭐라고 했냐? 뭐라 하다 왔냐?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드러나야지. 여러분 우리는 복수예요. 우리는 영적 복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복수로서 여러분 가서 멱살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 복수로서 힘을 길러서 너의 눈동자 앞에 여러분 맑은 너의 눈동자 앞에 예수의 복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눈을 째려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이념은 충만함 속에는요 내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파워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선한 싸움에 싸우라. 이 싸우다라고 하는 동사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난 날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속적 링 밖의 싸움, 법 밖에서 싸움이 아니라 링 안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6장 11절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속적 싸움을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적어도 여러분 교구와 구역에서 혹은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 같은 다툼이 일어나면 거룩한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다툼. 한쪽에서는 1시간만 예배 드립시다 30분간만 기도합시다 할 때 아닙니다 1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룩한 걸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주방에서 뭐 고춧가루 였냐 안 졌냐 그냥 말 그대로 교회에 고춧가루 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제가 22년 여러분 목회에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거요. 링 밖에서 하나님은 그런 싸움은 기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쳐다보는 싸움 그렇죠? 링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보면 변호사가 참 많지만 변호사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입심으로 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목소리 큰 걸로 싸워요? 아니에요. 뭘로 싸우죠? 법리 갖고 싸워요. 법의 이치를 적용해서 어떤 것이 더 법에 더 가까우냐 그걸 찾아내는 게 변호사예요. 그걸 판단하는 게 판사고. 여러분 그게 바로 링 안에서 싸움이거든요. 세상도 그래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링 밖으로 끄집어내. 그래서 내 안에 분이 올라오게 하고 화가 올라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과거에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요. 성질나면 나 교회 안 가.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여러분 뭐 교회 안 가야 자기만 손해지. 예, 그냥 그래요. 내가 전에 여러분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제가 그 교회 3층에서 우리 아니죠 사택 5층 6층이죠 6층에다 가건물 해놓고 잠깐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할 때 그런 적이 있다잖아요. 예? 아내랑 둘이 에바다 교회 할 때 토요일날 꼭 사단마귀는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안 풀려 해결이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강단이 3층에 가면 있어요. 이 강단도 아니에요. 방이니까 요 딱 2평 방이니까 안전뱅이 책상이요. 예. 예?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로 만들어준 거 있어요. 그 앉으면 바로 30cm 앞에 아내가 앉아 있어. 예,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다 이 원고 설교할 때였으니까 다 기록하고 토요일날 회사 갔다 와서 직장 다닐 때 회사 갔다 와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주일날 앉아서 이제 말씀을 암송이 안 된 거는 암기가 안 된 것은 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 빨갛게 키게 해놓은 건 또 세게 전하고 우리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내가 알잖아요. 오늘 제목이 뭔지. 사랑에 대해서야. 대판 싸웠어. 그럼 내가 올라가서 사랑을 전하면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야. 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말해요. 아들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도 니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잖아. 그랬다는데 제가 진짜 일 나기 싫은 거예요. 남자의 배짱이야. 나 예배 안 드려.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위에서 바로 2층이니까 6층이니까 6층에서 5층으로 음악 소리가 반주 소리 그때 여러분 그 가브리엘 반주기인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시가 다 돼가면 내가 벌써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어. 올라가서 앉는데 이게 도살장이야. 이게 뭐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저 양반은 또 빤히 쳐다보거든. 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싸움, 거룩한 걸로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사단은 늘 토요일날 역사가 막 일어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할 거예요. 꼭 예배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메시지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다툼, 사람을 사랑하는 다툼이 있어요.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즉 하나님 인정하는 싸움인가? 하나님 인정하는 싸움이라면 싸우세요. 피 터지게 싸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려요. 링 안에서 싸우는 자가 보겠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동사는 싸우라는 거예요. 세속적 육적 싸움을 떠나 영적 싸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말아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뭐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두 번째 주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열매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따라가면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마치라. 뭐하라? 마치라. 마치라가 동사요. 마치다. 마치라니까 내가 마치다. 마쳤어요. 그게 뭐예요? finish. 그죠? 예. 내가 끝내야 돼. 반드시 시작했으면 내가 끝내야 돼. 주여 내가 끝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무슨 사명 때문에 싸웠을까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선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선하다. 여러분 가치의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가치의 사명.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했던 것처럼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가치의 사명이 분명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에 두느냐? 그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 모으는 데 미쳐 수석하는 사람, 분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우표를 모아. 그게 가치인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 내 삶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가치의 싸움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파이트를 내가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가치의 사명을 가진 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렐루야, 끝내야 돼 반드시. 이게 뭐예요? 누가 끝냅니까? 여러분 확신의 사명을 가진 자가 끝내는 거예요. 이 길을 확신한 사람은 달려갑니다. 좌우를 왜 쳐다보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은 그냥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아서 앞으로 쭉 가야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연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께 잡힌 바 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여기도 이런 소리 나요, 여기도 웅성웅성 여러 가지 비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비난과 어떤 소리가 와도 난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가 잘 됩니다, 좋습니다라고 난리를 쳐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왜? 내가 마쳐야 되니까. 교회는 누군가 마치는 자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야. 제가 어저께 우리 재정부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교회에 있는 분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아. 근데 목사님 교회 주보를 이렇게 뭐 어떻게 봤는지 봤는데 우리 교회 그 계좌번호가 잘 안 보인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하여튼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줬어요. 나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누가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지? 근데 어저께 우리 재정부가 중국에 가 계신 알 선교사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제가 28살 때 집사였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우리 소위 우리 치오 선교원 그 교회 선교원 다닐 때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68세인가 9세인가 되시는데 예수님과 결혼하고 평생 중국에서 복음만 전하고 혼자 독신으로 벌써 중국 남방 지역에 교회 100개 이상을 건축했어요. 교회 100개 이상을 다 지었어요. 그분이 속한 교단에 이름 있는 분이고 대방동의 큰 교회 파송으로 가 계신, 제가 그 인연으로 근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 다녔다가 오픈되면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누님, 내보자 하늘날 누님이라 그래요. 누님,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1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바로 누님 계좌로 바로 내가 보내버리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다시 메일이 왔어요. 아침에 내가 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께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15년 이상 받은 교회들에게는 다 내가 이제는 섬기는 자가 한번 돼보자. 이 선교사님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방 거기에 어떤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파송교회 교회가 선교사님 돈을 줘도 좀 시원찮을 판에 코로나에 돈이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 어쩐 일이냐. 그게 자기 그런 뜻이에요. 받기만 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섬기기를 원한다고. 저보고 100만 원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마음껏 드시고 만나는 거 사모님과 마음껏 사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 먹겠어요? 답을 썼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100만 원에서 더 부풀려서 제가 곧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 사역지를 찾아뵙겠습니다.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런 경우도 난 처음이에요. 선교사님이 도로 돈을 보내준다. 담임 목사 그동안 고생했다고 마음껏 사 먹으라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저로 하여금 선교에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내가 물러났는데 너가 뒤로 물러난 자가 되지 말고 더 선교에 앞장서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왜 솔로몬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하면, 물론 그도 죄를 지은 자지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놀랍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건축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솔로몬 성전은 요즘 이스라엘에서 고정을 해서 확인했잖아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조 원이 들어가야 돼요. 다 그 안에는 금으로 다 돼 있으니까 수조 원으로 들어가는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970년에 왕이 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다 그러죠? 4년이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숫자에서 줄어들어야 가까워지니까 그가 BC 966년에 뭘 시작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합하니까 1446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BC 1446년 정확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966년에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단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finish, 마무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교구의 일을, 구역의 일을,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을 그의 아름답게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마치리라, 이 일은 내가 완성하리라, 그런 마침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냐? 반드시 끝냄으로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중간에 열매는 오지 않아요. 반드시 끝내야 열매가 오는 것이다. 오늘 주여, 내가 이 모든 일을 함께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확신을 가졌죠.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시리라. 그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그가 뭐요?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룰 것이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 확신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이번 주 수요 예배 갈까 말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확신의 사명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부부싸움들이 대부분 그래서 잘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사단 마귀가 주는 이야기예요. 설사 아내의 인상이 안 좋고 아내가 오늘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안 좋더라도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져.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확신을 가져요. 우리 아들 딸들 반드시 잘 된다. 지금 비록 공부가 꼴등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해가 됩니까? 뭐 숙제를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할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난날에 방학 기간 때 여러분 방학 있잖아요. 방학 공과 줄 때 매일매일 했습니까? 저도요. 똑똑한 저도요. 마지막에 다 했어요. 예,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주에 다 하고 일기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막 해 그림 달 그림 막 그랬다가 다 틀리더라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다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딱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머리가 딱 돌아오니까 다른 건 안 해도 해와 구름은 미리 그려놔. 그때그때 맞게. 그래 안 틀리니까. 다른 건 틀릴 수 있어도. 그죠? 그게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건 아주 작은 거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 여러분의 남편을 쓴다. 오늘 비록 환경이 어렵고 돈 벌어오는 게 시원찮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쓰신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강단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확신을 안 갖는데 누구 확신을 갖겠어요? 여러분 교회와 강단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한 세 번째, 이거 아무리 해도요 지키지 아니하면 끝나요. 따라서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왜 달려가다 왜 중단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지키다, keep, 그죠? 여러분, 골키퍼는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키라는 겁니까? 골이 안 들어도록 지키라는 겁니까? 골이 안 들어, 공이 안 들어도록 지키는 게 킵이에요. 여러분, 법 안에서 우리 오늘 이 세 번째 단어 지키다. 주여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분을 줬잖아요. 그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죠.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죠. 또는 여러분 시골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자녀라면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오늘 8절 말씀이 이에 후로는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모하는 모든 마음으로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너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되겠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트하고 우리가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와 그 길을 우리가 어찌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께서요 아직 부활의 주님이 아닌데 뭐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마도, 그죠? 아니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고 또 다른 거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인 것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인 것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켜야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 급히는 또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거룩한 공예배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사단 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주여 내가 예배를 지킵니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인 이 생명의 예배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봤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왜 복을 받았죠? 빌라델피아란 말 그대로 필로스, 형제사랑이라는 단어의 이름대로 그 교회대로 이 교회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 빌라델피아 성도들아 너희는 능력이 없고 세상이 핍박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내 말을 지키며 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왜 그들이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소속의 사명. 여러분 소속의 사명이 분명히 하니까 그래요. 소속의 사명이 분명해요. 여러분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전 세계 가서 뭘로 증거해? 대한민국 여권으로 한국 사람으로 증거하고 전 세계를 들락거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내 소속이에요. 소속이 분명히 해야 돼.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우리 주님이 거둬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난 끝까지 그리스도에 속한 사속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예수에게 속한 교회요, 말씀에 속한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거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으니 너의 일터와 사업장은 내가 지켜주리로다. 내가 붙들어 주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소속을 놓치면 안 돼.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죠? 러비딘 골짜기에서 또 많은 전쟁을 그들이 블레셋과 함께 하게 했어요. 싸우게 했죠. 그리고 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지킨 자, 지키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그 폐허의 무덤이 이에야 바람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 훈련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 본당에서 또 오늘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켰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세상에 여러분 질병이 와도 주여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링 안에서 싸워야 돼요. 링 안에서 싸울 때 그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그리고 뭘로 맞춰? 지켜 행하여 행함을 통해서 너희가 마치고 나면 주께서 마지막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형통의 복으로 임하리라. 막힘이 없으리라. 막힘이 없으리라. 막힘이 없으리라. 너희가 너희의 기도를 지켜라. 너희가 너희의 이 공예배를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너희의 가정재단을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지켜라.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환경은 못하게 하지만 속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잠깐 간증드린 그 중국의 우리 알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70살이 다 돼가는 노처녀 선교사님 같지만, 할머니 선교사님 같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작년에도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교 비자를 가지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그분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멋지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돈 10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100만이라는 그 금을 나뿐만 아니라 오랜도록 지원했던 모든 교회에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주어야 됩니다. 받았으니 주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을 지킨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삶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9월, 10월, 11월 이 결실의 계절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막힘이 없으리라. 넘쳐나리라. 내가 부어주리라.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형통이 넘쳐 임하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